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 은혜 주심의 복, 그리고 마지막에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건네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 말과 같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던지면서 평안을 빌게 되어져 있죠. 만날 때마다 서로의 평안을 비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것이 이 평강, 평안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평안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평강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것이죠. 저는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의 평강, 이 하늘의 평강을 다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단순히 평안을 넘어서 한 5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의미는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삶의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평화라는 말, 영어로는 피스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사회, 이 나라, 이 모든 외적인 환경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평화다, 평강이다 거의 비슷하지만 이 평강은 내 내면 속에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다소 불안할지라도 내 내면 속에 평안이 있으면 외적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건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샬롬은 정의를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 평강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내면과 외적인 상황 속에 불이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불의함이 넘치는 곳에서는 나는 참된 평안과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넷째로 샬롬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삶의 체계와 그리고 내 모든 환경에 정리가 잘 되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조화라는 겁니다.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채워주는 그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평강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의 외적인 환경이 지금 평화로우십니까? 두 번째, 나의 내면이 지금 평강으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내 속에는 정의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불의함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내 안의 모든 삶은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질서정연하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삶은 나의 주변과 조화로움을 잘 이루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을 하고 사신다면 그 삶은 샬롬의 삶입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라도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된다면 내 삶은 샬롬의 삶이 아니죠. 이러한 삶을 엔샬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엔샬롬의 인생,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평강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샬롬의 삶이지 엔샬롬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인생을 온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전한 삶이다. 그래서 샬롬의 어원적 의미, 그 시작이 온전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걸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될 때 나의 삶은 샬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온전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섰을 때 내 안에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서 당당하게 나가서 설 수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이 관계를 설명하실 때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자주 하시잖아요. 선교순례 갔을 때 가이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야기하시는지 아시느냐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꼴을 먹이러 나갈 때 참 재미난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양이 참 순종하는 그 이미지로 저희들에게 많이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순종은 하는데 그 순종이 자기 마음에 허락된 것만 순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양은 고집이 무지 세대요. 그래서 그 고집이 선한 데에 마음에 고집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악한 데에 고집이 있으면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따라가지 않는답니다. 이게 양이래요. 그래서 그 고집이 있는데 즉 한 번 데리고 나갈 때마다 한 50마리, 100마리씩 이렇게 한 여러 목동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개 중에는 정말 고집 센 양들이 좀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리 오라 그래도 절대 안 오는 양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그 양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다리도 부러지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목자가 가서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런 양들 때문에 목자가 참 많이 속을 썩는데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이 양들에게도 양심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안 따라오는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절대 목자 앞에서 안 먹는데요. 다른 양들은 목자 앞에 와가지고 막 그냥 평안하게 먹고 막 좋은 꼴을 먹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들이 인도할 때마다 좋은 꼴인들을 다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양을 지키니까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집센 양들은 이 자기 목자에게 이게 그 잘못한 일들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 끝머리 가서 먹고 있대요. 그리고 목자가 오면 눈치를 본대요.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또 피한대요. 목자가 이리 가면 양이 저렇게 도망간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그를 반가이 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낌이 없어서 하나님을 즐거이 맞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의함이 없을 때 얻어지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의 좌충우돌을 겪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할 때가 언젠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반가이 맞지 못할 때가 언젠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언젠가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불의함이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멀리만 가려고 할 때 그래요. 그때 나의 삶은 엔 샬롬의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때다. 온전하여질 때다. 여러분, 그 온전한 삶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 삶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두 번째는 내 삶에 임하는 샬롬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찾아야 하죠. 이것을 되찾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경외심과 다릅니다. 그분이 크고 그분의 위엄이 높기 때문에 그 앞에 느껴지는 fear, 그런 어떤 경외심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 야, 갔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두려움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평강의 다리를 놓으신 분,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랄 것이라. 평강의 왕이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갈라져 있던 우리의 사이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화해한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회복제된 사건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표현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나가냐면 담대히 나간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시간은 평강의 시간입니다. 세상에 분주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불안의 요소가 많은 그곳에 살다가 왔더라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다 맛보는 시간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예배 때도 나의 이 안에 있는 이 불의함, 이 죄악 때문에 불안하여 떨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고 떨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움츠리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엔샬롬의 모습은 원하지 않으세요. 엔샬롬의 삶을 살다가 내게로 와서는 이 평강, 샬롬의 인생을 느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 성탄절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샬롬의 은혜, 이 평강의 은혜를 다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샬롬, 그것을 가지고 성탄절에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 크리스마스. 샬롬 크리스마스.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샬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의 회복입니다. 함께의 회복. 이 비밀이 우리 예수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찾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거를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임마누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인데, 그 우리와 함께가 나라는 단어를 써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라는 단어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에 나누어야 될 샬롬은 우리와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 함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함께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평안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 주변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이고 비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내 삶이 평안하면 주변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게 내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쁜 관심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샬롬의 평강이 내게 왔을 때 조화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조화는 그에게 어떠한 결핍함이 있는지, 그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더 취함이 아닌 더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저는 이 삶이 나를 내어주고 우리로 받는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를 내어주고 우리로 받는 삶. 이게 샬롬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의 그 은혜, 샬롬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정말 좀 깊이 묵상하며 나눈 거였는데,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신 두 가지 마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 비우심이고 두 번째는 낮아짐이에요. 이 비운다라고 하는 동사는 취한다라고 하는 동사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샬롬을 얻었을 때 나는 더 취하려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비우려고 하고 더 주려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죄를 갖게 된 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세상에 있는 탐욕, 그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애쓴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겁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는 데에서 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사건은 그 취함을 사라지게 하신 겁니다. 내 안에서 더 얻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그 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해결시키신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우심은 단지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신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위엄과 존엄을 가지고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다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그분은 취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용 가운데 취하신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정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지기 싫어하는 것, 불려지기 싫은 종의 이름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내게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언제라도 높임을 받고자 하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담아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같이 얘기합니다. 낮아지심의 실현이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져라, 낮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낮아지심을 직접 그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이 낮아지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인간으로서는 저런 존재가 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받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종의 형체로 온 것도 정말 그 대단한 낮아지심에 비우심에 온 것인데 그 자리에서 또 당한 게 뭐예요? 인간 이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이 땅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존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그 형벌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낮아지심과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셨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나의 비움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높이셨고 채우셨습니다. 그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보다 많아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돈으로 채우려 하고 돈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돈으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가득한 것 아닙니까? 명예와 학식으로 나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기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 그 샬롬을 못 누리고 사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의 이 땅 오시면 이것 고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채우심과 높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로워요. 가져도 평화롭고 높아져도 평화로워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시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하는 그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나의 이웃과 함께를 회복하는 크리스마스, 이것이 올해의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불의함으로 잃어버렸던 샬롬을
부활하신 주님은 되찾아 주셨습니다. 엔샬롬의 인생을 샬롬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예배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담대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언제라도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세요. 예수로 옷 입으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라도 예수로 옷 입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나는 그 예배 자리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 정의, 질서, 조화, 그 평강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입고 언제나 내 주변에게 이 샬롬의 평강을 전하는 샬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하늘의 샬롬, 그 평강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평강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을 깊숙이 묵상하며 배워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